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 모여서 예배하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난 죄인은 가려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심겨지게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저와 아내가 좀 저희 둘째 하이리를 혼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이리가 너무 잘 노는 건 좋은데 너무 잘 놀기만 해서 좀 이제 좀 고학년이 됐으니까 학습하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 해서 한 30분 정도만 좀 학습을 하는 훈련을 좀 돕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리가 그걸 저희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기까지 안 해요. 그래서 하는 하이리도 기분이 좋지 않고 시키는 저희도 또 요청하는 저희도 좀 갈등이 있고 아팠습니다. 이번 주에도 너무 놀기만 하길래 하이라 너 왜 그러니? 좀 약속 좀 지키자. 좀 스스로 알아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이리가 뭐 적었는지 식탁에는 저희 두 사람한테 왔습니다. 아빠, 엄마, 나도 잘하고 싶어. 근데 내가 아빠 닮았잖아. 아빠가 어렸을 때 많이 놀았다며. 아빠도 주의력 산만했다며. 아빠도 성적표에 굉장히 곤란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다며. 내가 아빠 닮아서 그런데 나보러 어떡하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와, 이렇게 아빠를 파는구나 내가. 이렇게 간악한 건지 지혜로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웃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처럼 많이 닮아서 부족하고 모자랄 수는 있지만 저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한 그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우리 하엘이가 그 아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어 라고 고백만 한다면 나는 부끄럽지 않겠구나. 나는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아빠를 닮아 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를게요 라고 그 말하는 고백이 어찌 저만의 마음이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손주들과 아직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그들도 내가 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다음 세대가 연결되어지는 디딤돌을 세 가지 방식으로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의 디딤돌이 어떻게 우리의 후손에게 다음 세대에게 놓여질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제2의 탄생일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2의 탄생일을 들려주라. 우리에게 육신의 생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특정한 시기와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몇 날 며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어떤 긴 여정과 시간의 기간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섰어요. 우리는 그 AD와 BC가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200만 명이.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제사장 발 밑에 12돌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총 6명이 있었거든요. 2명은 나팔을 불었고요. 4명은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맸어요. 그리고 이 발이 모래거나 이러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발 밑에 평평한 돌 각각 한 사람의 돌 2개씩 둬서 총 6명이 12돌에 발을 내딛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백성이 본 상태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발 밑에 12돌을 뜯어서 오늘 너희가 유숙하게 된 그 길갈이는 곳에 특별히 세워라 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돌을 세운 이유가 제2의 탄생, 제2의 새로운 출발을 말씀해요.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 여호수아 5장 9절에 길갈이라는 곳에 세웠는데 길갈이라는 곳의 뜻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그 12돌을 빼서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셨는데 그 길갈의 이름이 뭐래요? 애굽의 수치에서, 다른 말로 하면 종노릇하고 노예로 살았던 이전의 삶에서 이제 너희가 완벽히 벗어났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물리적인 강을 건넜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존재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신약시대로 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음을 길갈 12돌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노래하고 기억하라. 그래서 이 12돌을 통해 다음 세대들도 너희도 후손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았던 때가 바로 이때로구나. 우리 자녀들도 선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새로운 신분의 상징이 또 나와요. 19절 보세요. 성경책 있으신 분은 성경책을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력으로 1월 10일에 길갈에 도착했다고 얘기합니다. 1월 10일이라는 날짜를 왜 기록했을까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냥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장윤주 권사님 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니까 권사님 들으셨을 것 같아요. 2월 16일이 무슨 날입니까? 네, 저 생일이에요. 장윤주 권사 고마워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요, 2월 10일 생일 저는 기억하고 저희 와이프는 기억할 수 있어도 성도님은 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예, 제가 김정일 생일이라고 말씀드렸죠. 2월 16일. 그래서 그때는 축제일이에요. 그때는 소고기 먹을 수 있어요. 배급받을 수 있어요. 나라의 경탄일이에요. 축하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면 왜 오늘 19절에 1월 13일 날 길갈에 그들이 도착했다고 왜 날짜를 딱 박았을까요? 요즘 우리들의 시간으로는 3, 4월이지만 유대력으로는 이때가 1월이에요. 우리의 3, 4월이 유대력으로는 이때 1월이거든요. 왜 1월 10일 날 길갈에 도착해서 12돌을 세웠다고 했을까요? 1월 10일이요.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준비한 양을 14일 날 잡음으로 6월절에 축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준비는 1월 10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요단강의 물이 범람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건너오게 하셨을까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영적인 생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서 1월 10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됐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길갈, 이전의 신분을 벗어던졌구나. 옛사람이 아니구나. 우리의 출발은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죠? 같이 불러볼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주님은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의 새로운 탄생, 너의 새로운 생일을 계속 너희 자녀들에게 12돌을 통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을 통해 그 반석 대신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난 그 변화의 시점과 과정들을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장 말씀과 4장 말씀을 비교해 보면, 죄송해요, 하나님은 기적만큼이나 기억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오늘 일어난 요단강에 갈라진 사건은 6시간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지만 60년, 600년, 아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 요단강의 사건이 기억되게 원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 계속 후손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 미국의 9.11 테러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만큼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우리의 노래이기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노래이기도 해요.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존 뉴턴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노예 선원으로, 노예 선장으로, 또 자기가 노예로 끌려갔던 아주 모진 삶에서 거친 풍랑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헌신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육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폭풍우를 만나서 거기서 회심했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존 뉴턴은요, 6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에게 라틴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데, 특별히 청교도였던 어머님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자기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 존 뉴턴에게 아주 심어줬어요. 그 뉴턴의 일대기를 보면 그 6살 이전에 해줬던 어머님의 개인적인 간증과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큰 밑바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시시하고, 그때는 보잘것없고, 그때는 그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머님의 삶의 변화가 자기가 예수님께로 돌이킬 때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순종의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듣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우리 선우도 있지만 청년 목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엄마 아빠의 믿음의 흔적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지난주 우리 선우가 무슨 마라탕인가요? 뭐죠? 패션 나베, 무슨 나베 하여튼간 무슨 밀푀우 나베인가 하여튼간 정말 그 요리를 해줬는데 1시간 10분간 먹었어요. 너무 잘 먹으면서 우리가 나눔도 풍성하게 했는데, 선우가 이전에 이제 그 주일날 자기 가족끼리 물놀이 가서 이렇게 죽을 뻔한 이야기, 정말 계곡에 떨어지고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정말 까딱했으면 정말 죽었을 뻔하는 그 이야기를 선우가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선우가 그 얘기를 통해 자기 가정이, 특별히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한 주 전에 제가 빌라델비아 목장 모임에 갔을 때 강정희 쌤이 그 얘기를 처음으로 저에게 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빠른 유속에 눈 깜짝할 사이에 정말 아이가 떠내려 갔는지, 정말 그 아이 앞에서 벌벌벌 떨고 이렇게 내 아이가 죽는 거 아닌가, 성우 성한이를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그 전날
타협하지 말고 주일 예배 잘 지킬 걸 얘기했는데 이 두 마음으로 이게 주일날 이렇게 놀러 가다가 이 사건 이후에 자기가 절대로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선우에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어떻게 한 주 사이에 내가 엄마와 딸이 똑같은 얘기하는 걸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정말 이 사건이 절대절명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구나. 강정희 집사님의 B씨와 AD는 어떻게 보면 선우와 성한이를 잃을 뻔한 그 물가의 사건이었겠구나. 그걸 기억한 엄마가 그 딸과 함께 이 기억을 공유하기 시작했을 때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와 디딤돌이 놓여지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갈수록 내가 걸었던 그 분명한 디딤돌이 우리 자녀에게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변화된 삶을 나누었는지, 누리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적이 이렇게 좋았는데 너는 이거밖에 못하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너는 이렇게 사냐, 이런 얘기는 조금도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부족했지만 예수님을 만나 이런 요단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얘기할 때 그 유산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흘러갈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엄마 아빠의 제 새로운 탄생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자녀와 끊임없이 연결시켜 주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자녀와 연결시켜 주라.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23절을 보세요. 여호수아는 다만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사실만에 집중하지 않고요, 그 의미를 믿음의 선조들의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뭐와 연결시켜? 23절 끝에 보면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것은 앞서서 믿음의 선배들이 홍해 앞에 마른 땅을 건넌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같이 하셨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순종하고, 자기가 순종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전수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것을 계속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오늘 현재에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같이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의 이야기를 앞서 믿음의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물려줄 이야기와 함께 끊임없이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오늘 여기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하셨고 앞으로 하실 것을 너의 삶에서 기대하라고 끊임없이 성경의 이야기를 결합해서 그들의 것으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12돌은 지금 영원히 있어요, 없어요? 길갈에? 없죠. 그런데 신약의 이 영원한 기념이 무엇으로 바뀌어졌어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찢기심을 기억하는 이 성찬식으로 영원한 기념이 대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어디서 찾아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짐으로 과거에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신실하실 하나님을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12돌을 통해 모세의 하나님과 우리의 후손의 하나님을 기억했듯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신실했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바라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통합하는 이 성찬 예식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성경의 예가 또 창세기에 나옵니다. 제가 요즘 새벽 예배 중에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큰 은혜가 미친 것이 있어요. 야곱이 이전에 자기의 잘못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을 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가 20년 후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만 알았는데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누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아세요? 나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자기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나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했던 하나님을 나도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가 고향에 돌아가면서 누구를 기억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들려준 하나님 경외한 이야기,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죽을 뻔한 그 이야기를 기억했겠죠? 그 이야기를 통해 나도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겠노라고 그 아버지의 믿음의 이야기와 자기의 믿음의 이야기를 결합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32장 9절에 에서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줬던 것이 그의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가 주님께 나오게 하는, 그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위대한 디딤돌과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듣는 둥 마는 둥 할 수 있지만 나의 믿음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줌으로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들려준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그들의 이야기로 심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만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에요. 다른 관계에서 내가 목장 식구들, 내가 만나는 이웃들, 내 친구들과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제주공항에서 이 제자를 만났습니다. 15년 만에, 또 한 친구는 20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이제 민규와 민영이와 미나라는 친구인데, 제가 이 부모님 부탁으로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성경 과외를 했었습니다. 성경의 과외라는 게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정말 단순 무식하게 성경을 줄줄줄줄 암송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동부도 시편 23편 말씀 암송하고 있거든요. 11월 달에. 그러니까 시편 1편, 뭐 시편 23편, 시편 100편, 시편 119편, 뭐 시편 150편,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그냥 통째로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뭐 3장, 요한복음 10장, 15장 이렇게 통째로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외우는 게 아니라 저랑 1년 이상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이전에 외웠던 말씀을 누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그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였는데 이 말씀을 어렸을 때여서 그런지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저랑 헤어졌어요. 그래서 15년, 20년 만에 이렇게 만났죠. 그런데 이 친구들과 정말 1시간 너무나 재밌게 수다 떨면서 헤어지는 순간에 이 민규라는 청년이, 근데 목사님, 그때 목사님 저희가 함께 외웠던 요한복음 15장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이야기 말씀 암송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근데 목사님, 제가 그때 말씀 암송을 하도 해서 그런지 제 인생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그때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자기가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큰 격려를 얻었어요. 15년 만에, 민영이는 20년 만에 만났는데 그의 입술에서, 목사님 그때 싫던 좋던 우리가 함께 말씀 외웠던 그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자기 인생이 일어설 새로운 이야기를 그 안에서 발견하고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격려가 되던지,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 움직이는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심어줬을 때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이웃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뭐 좋은 드라마를 추천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자녀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뭐예요? 나의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망의 이유를 묻게 하고 말해줄 비밀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게 하고 말해줄 비밀을 간직하라. 자, 오늘 6절과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12돌을 세우게 하셨는데 어떤 장치예요? 무슨 장치예요?
자녀들이 그 돌들을 보는 순간마다 자기 부모에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게 된대요? 6절과 21절에 똑같은 말이 뭐가 나옵니까? 자녀들이 묻기를 왜 이 돌들이 있는 거예요? 모양도 다르고 뭔가 생김새도 다른데 왜 이 돌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왜 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알고 싶어요. 반드시 이 돌들을 보는 순간 묻는 일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계기로 부모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이었는지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때 풀어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이 통합 측 노회에 제 153회기 이 제주 노회장이 새롭게 선출됐어요. 네, 제강교회 이제 정고 장로님이 선출되셨는데 이 많은 장로님들과 목회자님분들이 정고 장로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취임사를 자기소개를 했는데 자기소개를 너무나 잘하셨어요. 이게 감동이 돼요. 자기가 어머니께 제주도의 대정읍에서 태어나서 그 어려운 시절, 지금 이제 65세 넘으셨으니까 자기 어머님이 예수님 믿으시던 정말 초창기 시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 들어왔어요. 어머님이 농사를 하시면 농사의 첫 수확물을 잘 수확해서 그걸 어머님이 그 어린 자기의 등에 지게 하고 목사님 집에 찾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공개를 내놓으면서 그때는 정말 우리 목사님들 성미가 없었으면 밥을 못 먹을 시기였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 성미를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어머니 권사님이 직접 갖다 줘도 되는데 어린 자기의 등에 그리고 6 자녀들 등에 그렇게 이렇게 작물이 나올 때마다 곡식이 나올 때마다 교회와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자기의 등과 손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보여주셨던 기도의 훈련을 매 초마다 기도 훈련으로 지금 기도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신앙의 유전이 그 신앙의 이야기가 그때는 다 이해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어머니가 받았던 신앙의 유전대로 이 제주도 교회와 우리 장로님과 목회자를 섬기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어떤 좋은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는 것보다 저에게 더 다가왔어요. 그렇게 어머님처럼 산다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머님이 왜 그렇게 하나 몰랐지만 나중에 그 어머님이 한 그런 신앙의 비밀을 나중에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예수님 때문에 헌신한 삶을 이해할까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가는 건 언젠가 그들이 알게 될 날이 올 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9절 말씀을 보세요. 아주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죄송해요. 어떻게 보면 헛짓 같아 보이는 헛짓이 나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 밑에 있었던 12돌을 길갈에 세웠는데 그 12돌이 빼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가 텅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다른 돌을 가져다가 그 요단강 밑에 12돌을 채워 넣습니다. 이게 9절의 기록이에요. 많은 분들은 길갈에 12돌만 세웠다고 아는데 요단 강물에도 여호수아만 혼자 12돌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왜 요단강에 들어가서 많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혼자 12돌을 다시 채워 넣었을까요? 이거는 여호수아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사람들은 길갈에 세워진 12돌만 볼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과 저 사이의 믿음의 비밀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저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상징으로 요단강 한가운데 12돌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오늘까지 그 돌들이 거기 있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나쳐버리고 요단강 물에 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돌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내밀하게 믿음의 사건을 가진 그 경험은 사람들은, 교회는, 누구는 다 잊을 수 있지만 확신하기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믿음의 비밀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증거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던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만 알았어요. 예수님만 그 여인의 귀한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심지어 뭐라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너가 비밀스럽게 나를 향한 사랑의 언약으로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 내가 말하겠다, 드러나겠다. 오늘 성경은 뭐예요? 여호수아,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가 감동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12돌을 세운 건 나는 보고 있는 거야. 나는 지켜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후손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더라, 권사님이 이렇더라,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더라, 부흥 강사들이 이렇더라, 그런 하나님만 전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 12돌을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만의 요단강에 12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 왜 헛짓처럼 보이는데, 왜 쓸데없는 짓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순종했어? 왜 그렇게 결단했어? 왜 그런 삶을 살았어? 근데 말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기억하고 싶었거든. 그 12돌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말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은 길갈의 12돌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만의 하나님은 그 비밀의 이유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신앙교육과 관련해서, 다음 세대와 관련해서 심각한 상황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 가지 조사를 했는데, 저희 교단, 통합교단 2010년도와 2019년도 교회학교 주일 학생 수를 비교를 했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영아부는 17% 줄었고, 유아부는 마이너스 19%, 유치부 마이너스 32%, 유년부 마이너스 32%, 초등부 마이너스 34%, 소년부 마이너스 42%, 청소년부 마이너스 39%.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인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 주는 거에 따라 주일학교 학생 수가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 표에 보면 10년 동안 소년부 만 11세에서 12세는 인구가 마이너스 23.5%였는데 교회 학교 줄어든 숫자는 마이너스 42%, 그 차이가 마이너스 19%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인구 절감에 따라 주일학교 수가 줄은 게 아니라 교회에 오는 더 마이너스 19%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청소년부 만 13세에서 18세까지는 인구적으로는 마이너스 31%인데 교회 학교 수는 마이너스 39%로 마이너스 8%가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에 통계조사가 나오면 그때는 주일학교 소년부와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대다수일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믿겨지지가 않는데 어느 그 교단에서는 은평구에 있는 자기 교단을 조사했는데 다음 세대에 있는 교회가 3개밖에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있다고? 아니, 그래도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근데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쭐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점점점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가 어느 때가 시작되죠? 사춘기가 시작되죠. 이제 그때부터 창조주, 조물주보다 누구를 더 찾아요? 건물주가 되겠다라는 마음의 소망을 갖고 있는 때가 5, 6학년 때예요. 그때는 교회 나오는 것보다 이제 어떤 드라마나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발적인 힘과 어떤 지각이 발동되는 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 따라 교회 나오다가 5학년, 6학년 때부터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정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제일 먼저 결단하면서 각오하고 끊는 게 뭐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마이너스 19%가 그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해요. 그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붙잡을 수 있지만 우리는 승부를 어디서 봐야 돼요? 그 전에 어릴 때 믿음의 양분을 그들에게 충분히 주어서 그들이 지각이 있고 그들이 성숙해 가면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디딤돌을 놓아주지 않으면 그때 잡으려고 하면 이미 맞은 경우 늦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요, 이제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의 언어로 그들에게 고백해주지 않는 한 그냥 누가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로는 우리 아이들을 잡을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개인적인 비밀만이, 개인적인 믿음의 사건만이 우리 자녀에게 진짜 자기의 믿음으로 일으켰을 수 있는 12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우리의 들락날락센터도 이러길 원해요. 우리 들락날락센터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의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왜 시골 농촌교회에서 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물어보기를 원해요.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 우리만의 믿음의 비밀과 간증을 이해하기 원해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좋은 이웃이 되기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서 이 행복을 우리 마을 사람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나누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간증으로 그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들락날락 상태를 통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묻거든 말해줄 그 비밀의 사건을 갖고 계십니까? 요단강에 흐르는 12도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 그걸 먼저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었어요. 하일이가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하는 날, 저에게 또 하나님이 저희 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라 목욕을 시켜주는데 이제 유라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유라야, 아빠가 유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라고 했더니 알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유라 너도 아빠 사랑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했더니 유라가 그냥 별로 뭐 이렇게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유라 목욕시켜줄게 머리 이렇게 해주는데 유라야, 아빠가 이렇게 너한테 잘해주고 너 사랑해준 거 너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뭐 시큰둥 듣는 척 많은 척해요. 그래서 제가 유라야 너 커서 남자친구 생기면 아빠 모르는 척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유라가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아빠, 난 모르는 척 하는 거 몰라. 그러니까 알아준다는 거죠. 남자친구가 생겨도 알아준다는 거죠. 알아준다는 거죠. 근데 난 모르는 척 하는 거 몰라라는 유라의 말이 저에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박힌 못처럼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왜 12도를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모르는 척 하면 안 된다. 나는 너 안에 늘 같이 있기 원한다. 오늘 우리가 왜 성찬을 받는 거예요? 너 나 모르는 척 하면 안 된다. 너의 삶이 나를 통해 새롭게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새로울 것이고 너의 자녀들도 새로울 것이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디딤돌을 놓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우리 장로님들은 성찬 예식 준비해 주십시오.